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가장 복된 날이 많은 그런 10월 첫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예배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신성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 더 큰 그리스도인의 향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의 회복과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괜찮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초과학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더욱이 교회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을 걱정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내 삶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대상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치고 올라가면 하나님과 사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단이 뿌려놓은 아류잡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여러분들의 선택과 방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참 믿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과 방향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이끌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대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흑과 백, 참과 거짓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 입장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괜찮은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내 삶을 들여서 예스,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중요한데 행위의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 행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행위적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내용,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는 건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24시간 그 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을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고 힘들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아멘. 역시 전인교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가 자기 마음에 좀 맞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에, 오늘 우리 제2남성교회 찬양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나 주시는 기쁨,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도록, 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내가 죄를 져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지옥 갈 내 자신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울은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믿음은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데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은혜보다 앞설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믿음은 매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또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렇게 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나 대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무리 할 일이 많나고 잘나도 예수님보다 내가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내 삶의 모든 족족이 믿음의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유행과 이론과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괜찮아야 되는 것이고, 그 괜찮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제2남선교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 제목이잖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위한 생각을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손해볼 게 많고 바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더 유익함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제의 문제, 우리의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실론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무실론은 과학이나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나의 감정과 소원을 가지고 허공에 대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서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의 문제와 사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면의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의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논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단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진화론을 심어 놓으려고 할까요? 왜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사상 속에 왜 그렇게도 진화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심어 놓으려고 할까요? 그 사상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불가지론과 하나님이 창조 때는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심론을 가지고 진화론 속에 우리를 교육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믿고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추구하면서 타협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나 가라,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상 준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하면 주시는 그런 부상 정도 되는 상일까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건강일 수도, 또 공부 잘하는 자녀일 수도, 또 사업이 잘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상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죠. 이것이 상 중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채널을 맞춰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도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때 아멘을 하면 다 받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예스하는 거라니까요. 긍정하는 거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고, 저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종교적 흐름이 뭐로 되어져 있냐면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아닌 이 한민족 사람들에게 흐르는 종교성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우린 기독교도 샤머니즘 쪽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또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속에 다 샤머니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걸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주실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지. 근데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생각 속에서 뭘 갖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정성스럽게 막 새벽에 그 깨끗한 물 떠놓고 깨끗한 옷 입고 막 정성스럽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또 우리 할머니 세대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샤머니즘적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정성스러운 모습으로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성스러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우리의 신앙 속에 없어도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걷어내도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을 강하게 그리고 지성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기를 글자 그대로 맹렬하게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죽음을 주셨어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결은 달라도 이런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 괜찮으십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산 선진들의 스토리를 모아놓은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이죠.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안에 필름이나 디지털 칩이 있다면 내가 찍은 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나 카메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안에 필름이나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면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완성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미래는 언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최선과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오늘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하여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실상이 많고 증거가 많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듣는 것. 그래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통찰력, 이걸 저는 비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은 제가 생각하기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입각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만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된 믿음에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죠. 하나는 망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먼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저 우주에 있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미경을 사용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것도 우리는 작은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망원경과 영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또 앞으로도 행하실 일, 그걸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내고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의 믿음 괜찮은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단의 이 세상에라는 가면을 쓴 이 사단의 이야기에 유혹되어 가지고 그걸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 본받으며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의 가르침이 더 진리인 것처럼 따르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 비유합니까?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외면받아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보이지 않고 아직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잡으며 이 땅의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괜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